어이, 저렇게 연장 청년대입니다. 네? 그냥 뭐 청년부도 예배 같이 드려. 작년부에 다음 주에 풀 예배 한번 드려봐라. 풀 예배. 풀랩에 해도 되는데 그 중고등부 한 시에 뭐 하고 그렇지. 네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 주에. 그래, 그래. 아 중고등부요? 저 그때는 시간 없어서 없다고? 저 그거 일단은 학교에서 강제로 부르는 것도 있고 지금 뭐 해요 근데? 몸은 네. 그냥 한 훑어보는 건 네. 소개할 때한 훑어보는 거. 어? 야! 니 어디 있었어? 나니 아파서 모르는 줄 알았다, 성아. 뭐라고? 니 아파서 모르는 줄 알았다. 이거 지금 힘들다 먹어가지고. 오. 저러 미안해. 그래서 혹시나. 아니 저 혼자 저 혼자 주의를 다 왔다 난 이거 몰랐어. 고생했어요. 맛있게 줄까 여기 있는데. 뭐막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 왜 그렇게 쿨피스 줄까 아니면 뭐 사과 주스. 풀피스 하자 고기 말아 감사합니다 줄까? 아 여기 있잖아요 이제 갑자기 나가 저. 김석환 한석김 어? 한석김 같이 안 내는 그 사람. 록제김 하니까 약간 그거 언니 그럼 녹색김 감태김 같이 약간 그 비비름 같은 그거 언제 먹었냐? 그러니까 무슨 지역 이름 붙여가지고 근데 녹색김 록제김이요 녹색이에요 이고은석 성은고 이건 뭐야? 상경 되게 어렸을 때 불렀어 어렸을 때. 흔적이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가지고 근데 여기 찢어진 것도 있다. 찢어진 것은 못 찾아가지고 찢어진 뭐 제가 2년 동안 제가 찢어져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불려먹은 공책보다도 몇 년 쓰신 것 같은데 몇년 썼지. 커버도 있고 다 지금 보면 뭐? 해적보 그거 사야지. 너무 많이 해야 돼. 형이 아까 뽑았다고? 이 부분이 없어. 배고파서 먹었어요. 책 먹는 요 알아요? 책 먹는 요. 책 먹는 요 알아요? 책 먹는 이유요? 책 먹는 요. 몰라. 몰라요? 아, 발에 땀이 너무 나. 그거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 안 되고. 다음 주에 한번 뭐라고 이제 풀게 중고등부랑 줄리는 갔다 오고 여기 켰지. 너 다음 주에 여기 온다고? 아 그래? 네. 더 드릴까요? 양치도 안 해서. 오 여기 한 이런 거 처음인데. 재롱 니 먹을래? 네. 니 먹을 것 같은데. 아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찬이가 없으니까 뭐 좀 할까요? 아니 아니. 그러면 예. 그냥 바뀌어.
승리하게 하신 삶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유혹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저희들 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여름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1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Keep on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온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계속 성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항상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삶 속의 갈망들은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도 외롭고 힘든 그 군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역하고 나서도 사회로 나갈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사용받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군에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 회복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술 계속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재활하고 그 이후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또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박 3일의 수련을 마치고 오늘 첫 예배로 나아갑니다. 수련회 동안 좋은 삶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제가 원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모든 순간들을 그 죄에 유혹된 상황들 속에서 항상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삶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듣고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고 항상 실천하며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도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185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들만 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져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듣기에 부족할 줄 알아라. 아멘. 김석환 전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종료주일날 호산나하고 주님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찬송 드렸던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제자도 어떻습니까? 이거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한 상황이면은 저 같은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시는 안 보겠죠. 근데 주님은 저하고 다른 분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 베드로를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었는데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절부터 읽으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하나님과 상관한 욕망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님 사랑 아가페로 말하는데 크게는 저희가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걸 또 4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사랑 에로스, 뭐 성적인 거나 어떤 쾌락적인 사랑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 합니다. 세 번째가 그 필레오가 정확히 발음 잘 못하겠는데 필레오가 그런 사랑이 있어. 그게 세상적으로 친구나 의리 이런 사랑이고, 마지막 아가페가 하나님 사랑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이 4가지 중에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인간 사랑 말고, 의리 사랑 말고, 부모 사랑 말고, 쾌락 사랑 말고, 아가페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다고 말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은 이 4번째 중에서 3번째 해당하는 필레오라는 친구 우정의 사랑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의 그 신앙 수준, 이 현재의 믿음 수준을 그냥 그대로 봐주시고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니? 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역시나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정도 되는 친구 우정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물으시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베드로가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눈높이와 베드로가 말하는 그 믿음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냥 베드로를 받아주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걸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겁니다. 네가 예전에 나를 위해서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고 말을 했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배신 때리고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죠. 니 왜 나 배신하고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배신했는 건 내가 알겠는데 혹시 지금도 그때처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니 묻는 겁니다. 아니 네가 연약해서 나를 배신한 건 알겠는데 처음에 너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니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되지는 않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목회나 사역이나 하다 보면 함께 하는 사람을 내 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지 이거 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는 뭐 사역자의 기준도 아니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세상 기준과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훈련시킬 때 저는 이때까지 한 100명이 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단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은사주의도 있었고 무슨 쌍욕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온갖 사람의 종류를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은사에 빠지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심령 성전이잖아요. 심령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을 주셨고 두 번째는 또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이렇게 남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만 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은 현상만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했다고 믿는 겁니다.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본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은사주의자들이 만약에 어떤 예수의 본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대북시장처럼 예수님 나를 불법을 행한 자라 말하잖아요. 행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이 나타나면 어깨가 으쓱으쓱거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말투가 되게 이런 표현하는 건방져주고 교만해져요. 그러면은 특히 은사주의자들 제가 만나보면 느낀 게,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그냥 반말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해도, 저도 아직 내가 살아오면서 반말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인, 저도 성인이잖아요. 저분은.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좋은 데 하는 게 좀 익숙해, 이 사람을 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관계가
되고 안 되고 초면이냐 아니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주의자들은 내가 처음 딱 만났는데 그냥 내한테 하는 얘기가 야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그 의사주의자들은 다 목사님들 되실 분들이거든요. 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쟤처럼 저런 시절이 있었지, 저런 힘들 때가 있었지, 주님께서 저럴 때 나 이렇게 어느 정도 겪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의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나를 막 꼬봉부르듯이 막 대해요. 야 저희 가서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 교회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치워 저거 치워 뭐 설거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반말을 하고 인격을 까면서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든 기본 사회생활은 기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그런 게 좀 심하더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아무튼 이렇게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을 대할 때 그들은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양으로 생각하고 그거 아시죠?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봉투 헌금을 걷어요. 그리고 제목을 쓰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레르사르르 가비 방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있는 기도를 딱 해요. 그런데 축복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 영광을 취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챙겨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주님께 인도하는 제가 목사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어떻게든 인도하는 그런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중매하잖아요. 중매 결혼하잖아요. 그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 세상 기준은 그렇잖아요. 친해지면은 이 사람을 내 편 만들어요. 내 편을 만드는 게 세상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이고 저도 하나님의 양이니까 저 노사라께서 계급이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교회를 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도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 목사나 전도사 이런 개념이 물론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부어주시면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다녔거니와 이제 너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가 젊어서는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가 늙었을 때 보니까 내 팔을 벌린다는 게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너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모습을 알려줘요. 나중에 그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승급 이상이잖아요. 인간으로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얘는 반대로 거꾸로 달려 죽어요. 아시죠?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머리가 밑으로 가겠죠. 그렇게 죽거든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베드로는. 아무튼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 10절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감을 주시고 너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막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허황된 꿈이었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꼭 사막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뭐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십자가에 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순교자의 그 사명을 주셨어요.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뭐 제가 베드로처럼 뭐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순교자의 사명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계급은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순교하는 거. 근데 그 순교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칼을 맞든 총을 맞든 어떻게 해서 전하다가 죽는 게 순교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인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뜨거운 데 던져도 죽지 않았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그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난 뒤에 그렇게 죽었는데 뭐 칼 맞고 죽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순교라는 게 꼭 칼 맞아야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그런 순교도 있지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는 거, 그것도 순교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정말 간단해요. 순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순교예요. 그럼 배교가 뭘까요? 배교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배교예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요, 뭐가 더 쉬울 것처럼 보여요. 차라리 칼 맞고 죽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칼 맞고 죽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배교라면, 제가 오늘로 기점을 잡아볼게요. 그럼 제가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배교를 많이 하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전부 그런 시간에 그럼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배교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좀 빨리 칼 맞고 죽고 싶다. 왜냐면 그 순간적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아무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순교인데, 우리의 그런 순교적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2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가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주님 파는 자가 있는데 그 누굽니까? 묻는데 베드로가 보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를 뭐 이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묻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3절에 그런 말 나오죠. 이 말씀들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잘못된 소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잘못된 소문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 하는 게 그 잘못된 것이다. 그 오해를 풀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나 제자들이나 각자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과 그런 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주님 앞에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기타 한번 시작해서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크고 작음이 없고, 뭐 정말로 뭐 아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설거지 하나 하든 쓰레기 하나 주어도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 내가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만 감당해도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텐데,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내 할 일을 충실하지 않고 남의 하는 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잘못됐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잖아요. 야, 너 다른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 네 관심 가지지 마.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은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줄어서 10계명이 되었다가 2계명이 되었잖아요. 그 2계명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맞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겠죠. 율법주의적으로 살겠죠.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겠죠. 억지로 하든지 내한테 어떤 콩국물이 떨어지는지 그런 세상 기준으로 기브 앤 테이크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렇죠. 여러분 연애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사랑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렇게 내가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걸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 회복을 시켜주고 회복시켰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뭘 번역하면 사랑 이꼴은 충성과 헌신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랑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네 옆에 있는 형제가 배고파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가 사랑이라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형제가 그게 사랑이냐고. 옆에서 배고파고 굶주리고 형제가 있으면 내가 가서 빵이라도 한 개 주고 돈이라도 한 개 주고 그게 사랑이지.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실천이 다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중심에는 충성과 헌신을 따라요. 그러면 이건 제가 100% 정확한 건 아닌데 100%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어떠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100% 그 사람 믿음을 유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겠죠. 물론 이게 교회는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당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영혼도 사랑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함에 따라서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많이 신경 쓰겠죠. 100%는 아니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쭉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책에 여러분가 찬송가 304장인가 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은 기록할 게 너무 다 못하면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에 다 기록하지 못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24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래. 예수님과 이 일을 그의 참된 줄 아노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로 전하잖아요. 복음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로 전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장에 요한복음 나오거든요. 1장 8장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쭉 나와서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됨을 살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드렸지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아까 전에 주님께서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아마 우리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번 넘게 부인했을 거예요.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100번을 예수를 부인했다 해서 나를 뭐 지옥 보내나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어때요?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이나 배신되는 사람한테 누가 세상에서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을 배신하건 100번을 배신했던 간에 주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은 내 같은 사람 이런 생각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나도 실수하고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처럼 뭐 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야 너는 바보야 왜 이것도 못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실수해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 하나님 만나면 그랬죠. 하나님 저한테 단 한 번도 야 너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시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나는 모든 게 부족한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끝까지 나는 너를 믿는다는 것이고, 진짜 이게 아무 자격도 없는 저를 주님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힘주시고, 이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이 회복시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저를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믿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순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더 완전하신데,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못 따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복복하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찬송 부르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주님이 막 하면 부르잖아요. 정말 그게 우리 고백이라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여러분 행여라도 믿음 생활에 조금 실수하거나 낙심해서 좌절했을 때, 엎어졌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찾아오셨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지금 순간에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서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옆에, 제가 말했죠, 전도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전도지만, 물론 그 전도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청년들 중에서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나는 예배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 안 한 사람은 내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약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에서 한 양으로 보고 주님의 양을 생각하고 한 영혼으로 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전도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가 부끄러워서 좀 어렵다면은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함께 있는 공동체들을 내가 챙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전도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 부인했는 걸 회복시키시고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몰랐지만 필레오 우정 친구 되는 사람으로 고백했지만 그 정도 믿음 수준밖에 안 되는 베드로를 당연히 주님이 그 믿음의 상태를 아시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가 나 부인하기 전에 나를 왜 죽는다면서 혹시 그때는 너 나 배신했지만은 혹시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니? 아직도 여전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 영혼에 대한 사명을 부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제 자신도 돌아보니까 베드로는 고작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나는 예수 8년 믿으면서 주님을 100번도 넘게 부인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왜 그랬어? 왜 100번이나 나를 모른 척 했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내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던 나를 내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똑같이 묻습니다. 야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때는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하니 물으실 때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사랑 안에서 회복해서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함에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끝까지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하며 주님께 드린 이 귀한 헌금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느냐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주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봐왔던 청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내 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양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라 생각하시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 영혼들이 이 양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맡기셔서 내 양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지만 같은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본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도 주님 찾아오셔서 저와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때문에 어떤 정죄감이나 어떤 죄송함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주님께서 왜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내 세상 기준이라면 얼마든지 배신한 사람, 부인한 사람, 다시 상봉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시간과 바꾼 그런 종기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도 주님 찾아와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내 팔을 걸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렇게 순교함으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모든 고난과 핍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중요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청소년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이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이들을 도와주고 함께하시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눠주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나보다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수련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뜻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조언을 통해서 우리 친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의 기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주셔서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계십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12월 14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고 31일은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묵상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송홍군 청년 다들 아시겠지만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복귀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마치시고 일단 저는 몸이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